바벨론 1차 포로된 것이 누구 때죠? 여호와긴 왕 때입니다. 여호와긴 왕 때. 요때가 몇 년도에 했었어요? 605년. 605년에.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긴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세 친구. 그리고 597년 여호와김 때죠. 여호와김 왕이 됐을 적에 왕이 며칠을 하냐면요. 딱 100일. 왕이 딱 100일 동안 해요. 100일. 100일이니까 몇 달이요? 3개월 열흘. 3개월 열흘 동안 통치를 해요. 100일 통치해요. 그가 폐위가 되어지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 포로가 가요. 에스겔이. 그리고 586년 여호와 기니에요 아니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는 여기 삼촌이잖아요. 그죠? 시드기야는 우시야의 아들이에요. 우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이 앞에가 이제 우시야잖아요. 그죠? 우시야의 아들이에요. 시드기야 시대 때 11년에 통치 11년 만에 나라가 멸망되어지거든요. 이때 3차가 있는 나라가 멸망됩니다. 멸망되어져. 나라가 멸망되어지는데, 자, 시드기야 11년인데, 시드기야가 몇 년 때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오냐면요, 9년. 9년에 침공해요. 예루살렘을 갖다 몇 년 동안 포위한 거예요? 예루살렘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실은 4일 만에 전쟁을 갖다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이 넘어갔어요, 이제요. 한 달 됐거든요. 한 달인데 아직도 정복을 못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요,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침공을 했는데, 이것이 3년이 가요. 3년 동안 침공 사건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돼요. 이때 예루살렘 성의 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먹을 것이 없겠죠. 포위를 했으니까. 물은 있어요. 물은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기온샘에서 항상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가죠?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럴 때 물은 있어요. 먹을 물은 있어요. 이스라엘 전부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사람을 잡아먹었던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요. 오늘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 네 아들 잡아먹자. 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3년 동안 여러분 곡식이 못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통해 갖고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요.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는 어때요? 두 눈이 뽑히죠? 두 눈 뽑혀갖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은 저기 바벨론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기 시작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을 하는데, 자 보세요. 다니엘은 몇 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없어요. 그죠? 근데 에스겔은 사로잡힌 지 5년 됐을 때예요. 사로잡힌 5년 됐으면 몇 년이에요? 592년에 3년이잖아요. 그죠? 이때 아니 저기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선지 활동을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로서 선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 당시에 자 다니엘은요 몇 개쯤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겠죠. 어린 아이 때 잡혀갔으니까 그죠. 이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왕궁학교에 이게 다니엘이 쓰임 받으려면 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죠. 그게 다니엘의 쓰임 받는 것은 이때쯤 와야 된다. 이때쯤 와야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서기에 보면. 그럼 그들이 그 당시에 뭐 했었어요? 방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봅시다. 이제요. 포로가 귀환됩니다. 1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은 몇 년도예요? 538년이죠. 538년에 포로 귀환해요? 537년에 포로 귀환해요? 8년은 뭐예요? 고레스의 칙령이죠. 그리고 실제로다가 537년에 귀환하죠. 이때 귀환 사수가 49,000 하여간에 890명인지 해 그 정도 됩니다. 약 5만 명이에요. 이때 누가 영도자죠? 누가 인도하죠? 누가 저들을 데리고 나오죠? 스룹바벨이요. 자, 스룹바벨이 데리고 나오는데 왜 데리고 나와요? 성전 건축으로 해서.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해요. 이 재건을 시작했을 적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이들은 누구냐면요. 방백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면 시장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시장. 한 구의 구청장. 이렇게 하면 딱 좋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높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부터 온 거죠. 자, 고레스에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고레스로부터 파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서기관이라는 뭐예요? 방백의 비서로다가 어서 페르시아에서 파송 온, 오늘 우리가 말한다면 뭐죠? 너 가갖고 방백이 잘못하나 잘하나 전부 다 관리하고 이거 나 다 보고해. 실제로 나는 이 서기관이요 방백의 비서관이에요.
근데 방백이 비서관이라다가 파송받은 사람인데 실제로 권한이 이 사람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지요. 장관하고 비서실장하고 누가 더 높아요? 장관이 더 높아요? 직분상으로나요? 근데 비서실장의 말 한마디에 장관들이 벌벌벌 또 안 떨어요. 그게 먼저 번에 우리가 하여튼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누구지? 조국이가 했던 거 뭐지 그게? 민정수석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해서 장관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하니까. 그럼 왕으로부터 특명을 받고 온 사람이잖아요. 특명 받고 와서 그가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은 서기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서기관이라는 것은 비록은 직분은 낮은데 되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거짓 조서를 꾸며요. 거짓 조서를 꾸며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날이 흘러요. 많은 날이 흘러갖고 성전 건축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건하라고 고레스가 은을 보내줬어요. 그죠? 이것을 지네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이 5만 명이 나누어 갖고 자기들의 집을 지었어요. 그럼 이 집을 우리가 말하면 잘 보세요. 교회 재정을 갖고서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떤 옛날에 이제 저기 서울에 있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60억짜리 펜트하우스 살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걸 겸손이라고 봐. 그러니까 그분을 신격화 만들어 놓으니까요. 신은 그 정도 살아도 겸손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그런 집들을 졌어요. 5만 명이 돈 나눠 갖고 성전 지을 돈을 갖고서 이거에 졌어요. 그래서 자기들 거다 해서 그래서 이제 훗날 너희들은 편박한 자라냐고 학계 선지라 해서 막 책망을 받죠.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이제 지어지면 몇 년도에 지어져요? 516년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537년에 귀환을 시작해서 20년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중단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성전이 20년 만에 성전이 지어져요.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자가 있어요. 2차 귀환은 몇 년도예요? 어? 458년이죠. 458년에 누구를 위해서요? 에스라 선지를 통해서. 에스라. 그러면 요때 왕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때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6대 왕이에요. 그럼 5대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 전쟁을 일으켰던 스파르타 전쟁에 나오는 왕. 아수에르 왕. 이게 5대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파르타들하고 전쟁을 해서 대패를 사람이죠. 1차, 2차에서 계속 패해버려요. 그래서 3차 전쟁에서 삼작강해갖고 다 패했어요. 스파르타하고 전쟁해갖고요. 분명히 모든 군사력이 다 뛰어난데 코끼리 긁고 가거든요. 근데 졌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의 스파르타가 얼마만큼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이때 그러면은 이때가 어느 시대예요? 아하수에로스 시대가 누구 시대 때예요? 에스더 시대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왕비 된 횟수가 몇 년도냐면 477년이에요. (477년)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진 사건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임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때가 바로 그 447년 우리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458년에 2차 귀환이 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 이때 에스라를 지도로 해서 에스다를 들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이때 온 사람이 약 2,000명 정도. 2,0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어린아이가 5,000명이고 장년이 1,400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작은 숫자예요. 그럼 이때 왜 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오죠? 온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를 외치고요.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3차 귀환이 444년에요. 그럼 에스라서가 써진 것은 언제쯤이냐? 요때쯤이에요. 440년경이에요. 바로 직전에 써집니다. 440년경 에스라서가 쓰여져요. 444년에는 누가 오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온 이유는 뭐예요? 1차로다가 온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온 이유가 뭐예요? 성벽제가. 이때 약 4만 명 정도가 더 같이 들어옵니다. 약 4만 명 정도. 자, 요게 바로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고레스로 시작해서 이들이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귀환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연도별로 이제 우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다가 우리 볼 적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한 번에 바라봐요. 왜? 요한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요한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예, 역사서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성전 재건이었고요. 성전 재건이었고, 이 2차에서는 신앙의 회복이거든요. 신앙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벨론의 정책은 뭐였었어요? 바벨론 정책은요, 민족성
말살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성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내가 노예로 끌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혼용을 시켜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 그러니까 같은 족속끼리 결혼을 시키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민족을 결혼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민을 가갖고 미국에 가갖고 미국에 간 사람들은요 되게 애국심이 강해요. 근데 이 세대가 거기는 미국 여자나 미국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2세대들이요. 그럼 이들은요, 이들에게 난 자녀들은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수나 이런 사람이 많이 오죠? 그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 좋아서 온 건가요? 대한민국에 대한 막 애착심이 있어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돈 벌으려고 온 거예요. 꿈 이루려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요, 뭐가 없어져 버려요? 민족성이 말살돼 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를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민족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교육받고 온 사람들은 내가 고국이 없어지면 내가 뭐냐.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 와서 결혼해갖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겠어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민족성 말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은요, 철저하게 바벨론 족속들과 아니면 다른 포로들끼리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 버려요? 뭐가 없어져 버려요? 신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사라져요. 자, 첫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지금 고레스 시대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관이 하나님이 생존하신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이 생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생존하시게 계시느냐? 라는 의문점을 갖게 돼요. 자,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생존하시냐, 안 생존하냐, 이거 갖고 의문점을 갖고지는 않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생존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저들은 우상숭배했죠? 그런데 왜 저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생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들은 고백을 해요. 근데 왜 우상을 만들죠? 자기 스스로다가 여호와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다가 다른 신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숭배하죠? 육체의 쾌락을 허용해 주는 것이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든 신은요, 우리가 어떤 육체의 쾌락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정죄나 또는 죄책감이라는 게 없죠. 자,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마음껏 내 돈 썼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엄청난 그게 뭐가 들어요? 죄책감이 들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죄책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육체의 쾌락을 내가 누렸어요. 그러면 육체의 쾌락을 누렸는데 그것이 죄책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숭배를 그렇게 급속도로 돌아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 년이 됐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자 봅시다. 605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면 약 한 60 몇 년 되겠네, 그죠? 67년?
67년. 그죠? 67년 동안 우리는요, 자, 67년이면요, 두 세대가 지나갔잖아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잡혀간 20대나 30대가 됐다고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기에서 지금 살아 있었어요? 그죠? 약 90대가 된 거죠. 아니, 여기서 어린아이가 잡혀갔었으니까. 10대도 안 됐을 때 잡혀갔으니까. 그러면은 80대 노인네요.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죽거든요. 다리오 왕 때 죽거든요. 고레스 다음. 그러니까 고레스의 아들이, 자, 고레스의 다음 세대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왔을 적에 이렇게 살아있는 생존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30대, 40대에 잡혀간 사람들은요, 이미 2세대, 3세대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생존하시느냐 안 생존하느냐, 이게 참 엄청난 거죠. 다니엘은 분명히 생존하시다. 두 번째, 지역신이 아니냐는 거예요. 신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저 가나안 땅에서 하는 일을 하셨지만 이 바벨론 땅에서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선지자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들 저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 시대 때, 야곱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이때만 하신 거냐?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삶이 지금 처절하기 때문이죠. 그런 신앙관으로도 고민을 하고 그들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겔이 이때 하나님이 너희들 고토로 돌아올 적에 뭐 하라는 거예요? 고토로 돌아올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서 요 때를 얘기하는 거는 고토는요, 성전이 지어졌으면 성전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 회복 운동이에요. 이것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사라고 그래요. 학사 겸 선지자. 말씀 회복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백성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많은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요. 다니엘도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함께요. 지금 다니엘도 함께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들이 함께 가고 있다. 위대한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회복이 안 돼요. 이미 저들에게는 신앙관이 하나님이 생존하실 수 있냐? 하나님은 과연 무소부재신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냐?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래서 교리와 신앙이 이원화가 돼요.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하나가 돼야 돼요. 교리와 신앙이 이원화가 돼요. 자요. 대한민국 헌법을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 헌법 보면은요. 국민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맞죠? 근데 평등하다고 하면 자 봅시다. 조국을
수하면 안 되죠. 조국의 아내가 이미 판결이 났잖아. 대법원 판결까지. 수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수하잖아요. 이재명이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뭐 어떤 한 사람이 조국이 수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 몰매맺고 있죠. 민주당에서. 그죠? 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만민이 평등한 게 아니죠. 내가 그 일을 했으면 나는요, 이미 영창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조국은 아직도 안 들어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죠? 백성들이 분노했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자, 대한민국 헌법은 교리예요. 교리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교리예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평등하지 않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삶 속에서 어느 누구도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 그게 익숙하게 살아가. 그거 당연한 거야. 교리와 삶이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거야. 이원화. 이해됐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교리를 갖고 백날에게 해봤자 이게 또 원 상태로 또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이 있어.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이원화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냥 유입돼 버려요. 그래서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교리와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교리는 알아. 근데 교리대로 안 살아. 이건 하나의 그냥 경전이야. 경전.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경전과 성경에 말하는 성경도 경전이야. 이렇게 딱 놓고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럼 부모에게 효하는 거 뭐라고 하면 돼? 헌금 많이 하면 부모에게 효한 거야. 이게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했었어요. 그죠? 누가 했었어요? 유대교가.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내 삶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자,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면 모든 사람이 딱 법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왕후장상의 아들들은요, 다 빠져나가요. 사면받아요. 그죠? 똑같은 법의 족촉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그리고 없고 힘든 사람들만 그 법에. 그래서 우리가 짱발짱이라는 거 진짜 그게 유명한 작품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빵 한 조각 훔쳐갖고서, 그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 빵 한 쪽 가지면 평생 제도 생활하는 거야. 있는 사람은요, 빵이 아니라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나와요. 그럼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이질적인 시대잖아요. 교리와 삶이 완전히 이원화돼서 그냥 하나의 교리로 남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야. 공정을 얘기했는데 공정이 없어. 삶은. 정의를 얘기하는데 정의가 없어. 삶은.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버려요. 왜? 그것이 일상이니까.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오는 것이 신앙으로 들어와 버려. 신앙으로. 그것이 신앙이 들어와. 유대인에게는 그게 신앙이 성경이잖아요. 법이 성경이잖아요. 법과 신앙은 저들은요,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익숙한 것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이 이원화가 돼버려요. 그럼 문제가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그건 목사님에게만 있는 거야.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저도요, 나만 줬으면 좋겠어. 아무도 안 주고. 그럼 내가 신처럼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줘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 자랑하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 아니 과거나 언제나 모든 세대마다 성도들이요. 그것은 누구의 전유물이고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과 부딪히고 교리와 너무 부딪히는데도 안 부딪혀. 사실은 부딪혀야 되잖아요. 부딪혀서 빵 부딪혀갖고 뭔가 하나가 깨져버려야 되잖아. 내가 깨지든 말씀이 깨지든 둘 중에 하나야 돼. 근데 말씀은 절대 안 깨지잖아. 내가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깨져. 그러면서 어떡하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살아있대. 이런 신앙관을 가진 시대예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에스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성전 건축의 의미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예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있다고 해서 자 보세요. 성전이 지금 없는 상황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에스겔이요? 에스겔이 592년이면요. 자요. 이때 성전은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다 얘는요. 하나 성전이 없는 곳에서 지금 신앙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와 우리가 복음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저들은 어떤 형상을 놓고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윗은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다. 제사를 한 번 드린 적도 없다. 사울은 매일마다 드렸다. 근데 사울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 매일마다 드렸으면, 자, 보세요. 매일마다 드렸으면 말씀을 더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보다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뭐예요? 앞에 말했던 이원화예요, 이원화. 교리와 신앙을 두 개를 하나로 합치지를 못하고 뭐하죠? 항상 이원을 나눠버려요, 나눠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면 이들에게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들이요. 여기에서 지금 3차 포로기간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안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셨네요.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죠? 고민하는 거거든요. 많은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수상 가운데 뭐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고, 누구에게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사람을 영웅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닮아라, 다윗을 닮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윗을 깔보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다윗보다 우리는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다윗, 자 보세요.
제자는 스승보다 넘어서야 돼, 안 넘어서야 돼요? 제자라는 뜻은요, 스승에게 배우는 자인데요. 배우고 나면 제자는 스승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요, 스승이 제자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세계 역사는 진보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퇴보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요, 스승보다, 아이고, 제자가, 그러면 제자는 밑으로 보고 스승은 위에 놓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학문이요, 제자가 더 위에 올랐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이 진보가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요, 스텔스라는 것이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첨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어요. 스텔스가 뭐예요? 스텔스가 뭐예요? 스텔스가 뭐냐고. 영어. 어? 아니, 스텔스 하니까 스텔스 비행기. 지금요, 자, 우리 봅시다. 응? 전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스텔스 기능이요, 군복까지 갔어요, 지금요. 군복까지. 군복을 입었는데 앞에 사람이 앞에서 적군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라져, 없어. 뭐만 보여? 형태도 안 보여. 뭐가 보이냐면요, 나무만 보여. 나무하고 풀만 보여.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에 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텔스 기능을 갖고서 전에는 전파만, 그죠? 그래서 지금은 비행기 뿐만 아니라 배, 항공모함, 그러면은 항공모함에서 포를 쏘면은 레이더망에 걸리잖아요. 빵 쏘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빵 쏘고 들어가 버려. 그리고 뚜껑이 닫혀. 그럼 스텔스 기능이 돼버려. 전투복을 딱 입고,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전투복을 입고 숲을 속에 딱 들어가면은 뭐만 보이냐면 나무하고 숲을만 보여. 사람 형체가 안 보이고. 참 첨단 시대가 왔죠. 그럼 어떻게 그걸 하느냐? 전투복 뒤에다가 요즘에는 초소형 초소형 뭐라 하지? 몰래 카메라, 몰카. 초소형 뭐라 그래? 몰카. 초소형 몰카. 요거만한 카메라. 이것을 갖다가 등허리다가 쫙 붙여버리는 거예요. 헬멧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것이 앞부분에 있는 천 자체가 뭐가 되냐면 뒤에 있는 것을 사진 찍은 거에 전부 다 이게 나오는 화면이 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모습은 어떻게 사라져버리고 뭐만 보여요? 뒤에 사진이 내 앞에, 한마디로 해서 텔레비전이 한판, 내가 텔레비전 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앞으로 전쟁할 적 진짜 어렵겠죠. 그죠? 숲에 들어가갖고 숲 속에 숨었는데 숲밖에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이거다는 지금 못 보는 것은요, 이미요, 천 자체가 스텔스 기능을 가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외선 카메라다가 발견이 안 되는, 자외선 카메라는 열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열 차단에는 그런 스텔스 기능을 가진 이 군복은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피부에다가 바르잖아요. 이게 열차에 다 식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무조건 장갑을 끼워야 돼요. 손 같은 데는 잘 뺏기잖아요. 그래서 손은 장갑을 끼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그래서 자외선 카메라에, 적외선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거. 이야, 이런 기술이 지금 뭐 세계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거기 못 가고 있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자, 물리학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 세계적인 거부들은 거의 다, 세계적인 거부, 거의 다 수학자들이에요. 그지? 다 수학자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물리학자 하면 별로 할 길이 뭐 있을까? 아니에요. 수학을 하다 보면 뭐가 되죠? 머리가 자꾸만 튀어요. 그래서 뇌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 수학 공식이에요. 모든 게 수학 공식이에요. 모든 사업이 다 수학 공식입니다. 사람을 설득할 경우 어때요? 수학 공식이에요. 진짜 사람을 설득하는 건 수학 공식이라니까요. A 플러스 B는 C다. 그죠? 이것을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요. 뭘 잘해요? 연구직 빼놓고. 어? 말을 잘해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요. 논리성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을 잘 설득을 합니다.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수학 많이 가르쳐야 돼요. 수학은 많이 가르쳐야 돼요. 진짜 수학은 잘해야 돼. 어학은 뭐 당연한 거고, 지금은 세계를 나가려고 하면 어학 모르면 안 되니까요. 나처럼 영어도 모르고, 나처럼 태국어도 모르고, 나처럼 외국어 한국도 모르고, 한글만 유일하게 알아갖고 다니면 이게 진짜 이게 힘들거든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통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잖아. 그 통역을 바르게 하느냐 안 하느냐 나도 모르잖아. 내가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말하고 그거는 자기 하고 싶은 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학을 또 잘해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어학을 잘해야 되고 수학을 또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논리적인 사람이 돼요. 응변을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응변을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응변만 잘한다고 해서 논리적이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사업가 기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람을 잘 설득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뭐뭐 잘하죠? 수학을 잘해요. 참 희한하게요. 그럼 안 되면, 가르치면 우리 뇌는 계속 우리 속에 아직도 안 건드린 수많은 것을 건드려내거든요. 수많은 것을 막 건드려내거든요. 그래서 뇌가 발달하거든요. 애들 보세요, 애들. 애들 때 그걸 발견해주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향해서 20대, 30대 가면 충분해요. 이제 40대, 50대 가면은, 진짜, 머리가 서서히 이게 뇌가 죽어가잖아. 퇴보되잖아. 퇴보되면 안 돼.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야 돼요.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할 적에 딱 얘기를 하면은 몇 마디만 딱 던져줘도 그 사람이 내 사람 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나중에 배신할 망정. 그때는 내 사람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그냥 대충대충 하고 내가 외우는 것 때문에 안 돼요. 수학은 논리적으로다가 그것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저것은 몰라도 돼요. 사실 외우는 것은요, 이게 되고 나면 외우는 건 자동 되거든요. 우리가 외우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건요, 조금만 머리 좋아지면요, 머리가 조금만 튀어지면요, 외우는 건 진짜 쉽거든요. 논리적으로 외워져요. 논리적으로다가. 여러분들 우리 세계사 그거 못하고 써오고 도표 딱 그려놓으면 해결 다 되잖아. 국사 요즘에 국사도 없어졌죠, 그죠? 국사 도표 그려놓으면은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들 머리를 깨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보세요. 우리 신앙관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하나가. 이원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원화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근데 저들에게서는 이원화 됐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또 뭐가 문제됐을까요? 또 뭐가 문제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냐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알잖아요. 교리적으로는 알잖아요. 역사는 하면 쓰신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신다. 그것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못 깨닫는다고 했어요? 못 깨닫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교리와 신앙을 하나를 가지 못하는 것이 저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익숙한 걸 갖고 살아가잖아요. 자, 저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야. 각자가 익숙한 방식으로 밥을 먹어요. 그죠? 저범지를 내가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그죠? 이렇게 하던가, 해간에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먹되, 아가씨들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처럼 저범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저범 하나를 갖고 콩 하나하나마다 다 집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범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각자가 익숙한 대로 다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저범질이라는 것을 할 적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보편대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돼. 익숙한 방법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익숙한 걸 살아가야 됐어요. 이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이 내 삶 자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익숙하게 저들은 삶 속에 살아왔어요. 이 이원화가 그들의 삶이었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냥 유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를 향해서 15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는 것이 100년 됐어요. 100년 전에 고레스 태어날 걸 예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받을 때 약 150년 정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갖고 너희를, 그죠? 이사야 4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70년의 약속을 해주셔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에 너희가 고토로 돌아오게 되리라. 근데 그 말씀에 저들이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순종을 해서 왔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면은 저 르응과 심새가 방백 르응하고 그리고 서기관 심새가 고레스에게 뭘 보고서를 보내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 음해합니다. 그래도 저들은요, 그거 자기들 돈 나눠 갖고서 그거 갖고 편백한 집 안 짓겠죠. 대리석 짓지 않겠죠. 60억짜리 살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말한 그 얘기예요. 60억짜리 집 짓고 살지 않겠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목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그것은 사이비 교주들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신이 돼버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 하거든요. 목사는요. 목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고 하나님의 종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분명하게 많은 물질을 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물질을 쌓아놓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그 물질하고 뭐 하라고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편박한 집에다가 대리석 집에다가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그러면요 그거 갖고 나중에 이제 뒤지게 혼나는 거거든요. 진짜 막 학대할 때 어마어마하게 혼나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70년에 회복된다는 말을 저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언약을 신뢰하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계속 그 말 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곳에 포로를 끌려와서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번제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속죄제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대속제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제 성전을 보여주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우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백성들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언약, 에레미야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더라도 근데 실제로 다 여기부터 나가야 되잖아. 나라가 멸망될 때부터요. 포로로 끌려간 시티무드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되어서 시에서 이들이 귀한 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몇 년밖에 안 됐어요? 50년? 그죠? 50년이잖아요. 여기서 50년이잖아요. 그럼 70년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 건축이 70년 됐을 때예요. 여기까지가 70년.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완공이 되는 날까지가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성전 건축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건물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건물을 지은 거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은 거다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신앙 회복과 율법을 가르치려고 에스라 선지자가 오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 섭리라는 겁니다. 에스라 50%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가라고 칙령을 해줘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나가라 라고 해갖고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신다는 겁니다. 자, 고레스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종이고 아닥사스다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종이에요. 아에수에로 왕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왕이에요. 그러면 아에수에로 왕이 왜 에스더를 갖다 왕비로 삼았을까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인 보지 말자고요. 실제로다가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되게 똑똑한 왕이거든요. 엄청난 왕권을 갖고 있었고요. 되게 똑똑해요. 똑똑했는데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예요. 1차 전쟁을 해서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패했어요. 근데 그가 패했는데 그가 패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또 패했어요. 그래서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해서 거기서 또 패했어요. 완전히 실망에 쩌들었었죠. 이때 왕비가 잘못한 거야. 승질이 이렇게 난 상태에다가 왕비가 그러니까 왕비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필요했잖아요. 자요. 위척이 드세야는 사람이 왕비가 돼갖고 나를 괴롭혔는데 그를 쳐내고 나면 이제는 위척이 없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위척이 있는 사람 세우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세운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더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에게입니다. 고레스, 아에스웨로 왕, 아닥사스도 왕이에요. 에스라서에서는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쓰여진다는 것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미리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앞서 미리 말씀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빚어 놓을 자리를 말씀했어요. 빚어 놓을 자리. 장래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것을 무속으로 받아들여요. 무속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죠? 나는 가만히 있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댔으니까 하나님 역사 쓰시는 분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뭐.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로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일하지 않으셔요. 약속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 약속에 대한 반응. 언약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 사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 보세요. 내가 세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앞에서. 그럼 내가 수학을 내가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아무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벌침 맞아봐야지. 머리다가 벌침을 좀 맞아보자. 벌침 효과가 있다니까. 그럼 큰일 나요. 벌침 해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면 죽습니다. 함부로 맞는 게 아니에요. 머리다가 벌로다 침으로다가 많이 맞으면은 머리가 되게 좋아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극소수예요. 사는 사람 극소수예요. 죽어요. 그래서 벌독에 강한 사람이나 할 수 있어요. 독을 이길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모르잖아요. 안 맞아버린 사람 모르잖아.
그래서 간혹 가다 우리 명절 때 되면은 가을에 추석 때 되면은 그때쯤에서 벌에 쏘여 죽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벌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똥 맞으면 돼.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자요. 머리가 내가 좀 약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런데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전올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사람을 붙여주는 거고요. 그럼 사람 하나만 붙여주면 돈 버는 것이고요. 그죠? 사람 하나 붙여주면 돈 버는 것이고요. 근데 그 돈을 갖다 쌓아놓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주리라. 또 내가 창고를 더 짓고 내가 쌓아놓자. 그럼 내 미래가 이것이 보장해 주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떠나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듣기가 싫어요. 왜 듣기 싫죠? 내 마음이 교만이. 내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듣는데 왜 이렇게 말씀 듣기가 싫지?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교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도 새로워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 항상 새롭게 오늘 내가 난생 처음 들려지는 것처럼 들려져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반응을 했더니,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죠. 일어나가신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무속으로 가죠. 반응을 하지 않고 무속으로 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원화적인 삶을 버려라. 이원론적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게 해서 뭐 해야 돼? 이제는 너희들 회개하라. 지금 저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으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바로 에스라 선지자가 와갖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하나님 언약을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걸 말은 하지만 믿지는 못해요? 말은 하는데 믿질 않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안 믿어. 그래서 나는 내 노력으로 갖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 그런 자들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주를 받을지니. 하나님께 끊어진 자라고 하죠. 하나님께 떨어진 자라고 하죠. 근데 본인들은요, 그 말을 듣도 알아? 아는데 그것은 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했던 교리와 삶을 이용화시키는 것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신앙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서요. 그냥 혼합종교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혼합종교. 다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린 기독교가 최고 무서워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린.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면 나도 알아. 그런데 그거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도 안 하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내 스스로다가.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데 실제 삶은 구원을 받으려고 다니려고 그래요. 이원화됐죠. 그래서 물어보면 말은 잘해요. 근데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야. 자, 믿음이 없는 신앙은 거짓이죠. 약속을 믿고 행하는 거야 되잖아요. 그대로다가. 내가 믿는다고 하면요. 자, 오늘 내가 태풍을 만났어요. 이 태풍이 인하여 나는 목적지로 빨리 가리라. 목적지를 빨리 가게 하는 거잖아. 자,
고난이라는 것이요, 나를 목적지로 빨리 보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왜 빨리 보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워요? 근데 배웠는데 이것은 내가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신앙으로는 안 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었었죠. 말씀은 너무 잘 알아. 근데 신앙으로 가지를 않아.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정욕케 하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욕케 하는 자. 그런 자를 당연히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뭘 가르쳐요, 이제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요, 그러면 성전에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항상 화목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완전히 하나 되었다. 너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 이걸 가르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고 너는 네가 볼 적에 네 삶에서 네가 좀 어려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 너를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는 걸 봐봐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걸 봐봐라. 아에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봐봐라. 하나님은 오늘도 생존하셔서 내 삶에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뭐하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이게 바로 에스라서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앞부분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1장, 2장은 이제 저기잖아요. 고레스의 칙령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6장이 이제 성전 건축 완공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나와서 회개하라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사 겸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가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뭐예요? 종교 개혁이죠. 사실 종교라는 단어는 되게 좋은 단어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곳에서 종교라 써버리니까 우리가 신앙 개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예요. 종교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이 종교라는 단어가 모든 종교에서 그냥 갖다가 막 사방에 써버리니까 우리가 좀 잘못되잖아.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카톨릭의 단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써먹기가 참 끄끄러운 거예요. 왜? 잘못된 것에 하도 써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개혁 운동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래서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 갖고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되고 나서 이제 약 150년입니다. 사실은 140 몇 년인데 15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갖다가 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보세요. 1차 포로기환하고 2차 포로기환은 몇 년 지났어요? 1차 포로기환하고 2차 포로기환 기간은 몇 년 지났어요? 80년 지났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3차 포로기환은요. 자, 여기가 80년이에요. 1차에서 2차가 80년이에요. 그리고 여기 444년 가량이가
몇 년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해서요. 2차부터 시작해서 14년이죠. 14년이에요. 근데 에스라 선지자가 어디까지 기록하냐면요. 13년까지 기록해요. 여기. 그러니까 443년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해야지. 5년까지. 5년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많은 날 동안 사실은 활동을 했네요. 그죠? 많은 날 동안 활동했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요런, 그냥 이렇게, 그냥 쉽죠? 머릿속에 하나 딱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의심치 맙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와 함께 보는 내 모든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셔요. 내가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gang 나갔냐면은 그럼 기록 연대와 목적. 그래서 이제 그 6번에 보면 주제 및 특성과 구성에서 첫째로 맨 밑에 줄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은 예배와 뭐만?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다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강조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다가는 뭐죠? 셋째로다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해요. 진짜 순수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이해타산을 놓고 신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태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태국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더 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것이 아니라 가면 난 태국 가갖고요. 나는 교회에서 나오는 분금만 갖고요. 난 살아도 살 수 있어요. 딴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그거 맨 처음 목적이 그거였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가끔 가다가 사역자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 난 널널해. 널널한데 거기는요. 내가 놀러 다녀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분급 받는 200만 원 가지면 거기서는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뭐하러 거기서 머리 굴리고 신경 써야 되고. 그죠? 왜 그래요? 본교회가 단단하게 서야 되거든요. 본교회가 더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퇴임하고 나서 뭐 할 거예요? 윤지사 뭐 하고 싶어? 퇴임하고 나서.
나 60, 맨 처음에는 좀 더 이렇게 뭐 일할 거 있겠지만은 한 70대 갖고서 뭐 할게요? 애들만 바라보고 그죠? 그러면 그거 늙어.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주잖아,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요, 와, 선교 사업이라니까, 선교 사업이죠, 선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설득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 처음에는요, 이강재 목사님 나보고요, 뭐라 했냐면, 그건 사업가지요, 선교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 목사님 교회에서 한 달에 얼마만큼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한 달에 1,000몇백만 원 하고 있습니다. 1억씩 못하지? 네, 못해요. 우리 교회 형편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갖다 요번에 지어야 되는데 거기 사람들 뭐 교회 지으러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땅 사줘야지, 건축비 들어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하려고 하는 거 계산해 보셔요. 땅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하려고 하더라도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 짓는 것도. 평당 100만 원 꼴이니까. 그러면 땅 사야죠. 건축해 줘야죠. 식당 같은 거 다 만들어줘야 되죠. 거기에 모든 교회 내 설비 다 들어가야 되죠. 음향강 다 들어가야 되죠. 억대 들어가요, 목사님. 억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선교라는 게 그냥 가고서 말씀만 전해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착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귀찮아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거리도 만들어줘야 되나. 일거리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거 하려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무릎을 치더라고. 맞아요. 그래야지 이탈되지 않죠. 그 다음서부터는 완전히 나만 신뢰하고 있어.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고 너 열심히 가서 공부해라. 너 열심히 뭐 해라. 너 열심히 하면 너 돈 벌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한국은요, 공부 잘하면 다 돼요. 솔직한 얘기죠. 어? 근데 거기는 공부 잘해갖고 직장 못 들어가요. 아니, 내가 공부 1등하면 뭐 할게요? 내가 과학자가 됐다고 진짜. 내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 근데 태국에 가서 내가 뭐 할 거냐고. 그런 기반 시설이 없는데. 내가 핵물리학을 공부했어. 핵시설이 없는데 뭐 할 거냐고. 원자로가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들에게는 1차 산업밖에 없거든요. 이제 2차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럼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농지와, 그죠? 일은 안 해봤으니까 소 키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옥수수가 엄청나게 농사를 많이 져요. 옥수수를 따고 나면 그 대에 갖다가 뭐 할까, 우리는? 다 잘라갖고 소 염을 매미기지. 근데 그것은 옥수수는 좀 저가니까 그래. 근데 옥수수라고 해서 우리 왜
중국집 가서 먹으면 요만한 거 국물에만 쓰는 거 저기 짬뽕에 쓰는 옥수수 있죠.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것은 파란할 때 다 따요. 잎새가 파란할 때. 그럼 그야말로 진짜 그것은 소요물. 긴데 그렇다 하는 줄 아세요? 다 불태워버려요. 싸놓고 불태워버려 그냥. 퇴비할 줄을 몰라. 그거다가 퇴비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좋다 이거. 그거 갖고 뭘 못해요? 다른 것에 활용을 할 줄을 몰라. 거기는 지식이 없네. 그러니까 생각을 못해. 요것에서 요것을 만든다라는 건 생각을 못해. 그거 알려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줬으니까 못하지. 위에서부터 알려줬으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잖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줘야 되잖아. 근데 다 노예야. 다 노예. 한 명도 안 빼고 다 노예야. 60만 명 남자 하나. 300만 명의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모든 아이들까지 갓난아이까지 한 명도 안 빼고 다 노예야. 그들은 남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했어. 그러면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뭘 가르쳐야? 이거 네 거다. 네 거니까 네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농사 짓는 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애굽의 농사법하고 가나안 농사법은 전혀 달라. 가나안은 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돼. 애굽은 때를 놓쳐서 상관이 없어. 물이 항상 풍족하니까. 나일강 물이 워낙 많으니까. 걔들 풍차하고 물을 퍼올렸잖아요. 발로 밟아갖고 풍차해갖고서. 그 풍차라고 하지, 그거 보고. 이렇게 퍼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사람 밟아갖고 이렇게 하면은 물 넘어오는 거. 자, 그걸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 때를 넘기면 아무것도 못해. 사막화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뭔가를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나? 근데 가르쳐줄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럼 누가 가르쳐줘야 돼? 모세가. 모세는 왜? 40년 광야에 살아봤잖아. 사막 속에 살아봤잖아. 사막하고 가나안 땅하고 비슷하잖아. 그리고 그는 세상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였잖아. 세종대왕이 위대한 점이잖아요. 세종대왕이 위대한 점이 뭐예요? 모든 잡학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잡학까지. 천문부터 시작해서 정치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우리는 물을 관리하는 것 당시 만들어요. 물 관리. 우리가 말하면 댐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날 말하면 댐이야. 근데 워낙 조그맣게 둔봉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둔봉 만들었잖아. 근데 그 둔봉만이라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살만했던 거예요. 근데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폭발 증가하니까. 폭발적 증가해서 2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다음 세대가, 그 세종의 다음 세대가 더 뛰어나야 되는데, 뒤로다가 완전히 등신들만 나와. 그러니까 뛰어넘지를 못해. 우리 교회는 나보다 더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를요. 그래야지 진보가 되는 거예요. 진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진보가 사회주의가 진보가 아니잖아요. 진보 정치라는 것은 백성들이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죠? 한 시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보는요, 우리가 군사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스텔스를 만드는 것이 한 번의 진보야.
그럼 앞으로다가 가면은요, 자요. 지금 몇 년 안에요, 분명하게 이거 다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요. 잠수함도 전부 다 스텔스 만들어질 겁니다. 배가 잠수를 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일반 배가.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게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자 보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배 말고, 지금 군사용으로 쓰는 거만요. 일반 배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군사용으로 쓰는 것은요, 잠수하고 위로 올라오고, 배로다 뜨고, 이것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갑판장이 만들어지고, 또 갑판장이 닫히면서 잠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되는 나라가 세계적인 강국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한 시대가 지나가면 한 번에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이게 진보예요. 진보는 그냥 말로 다 외치는 것이 진보 아니에요. 지금 퇴보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더욱더 퇴보됐습니다. 지역감정이 왜 만들어집니까? 그놈들이 만들었잖아. 이광재 목사하고 나하고 되게 친하잖아. 이제 거의 매일마다 전화가 와. 신영이가 오늘은 전화 안 오셔. 그러거든요. 하사모가. 진짜 전화가 매일마다 와요. 그분하고 나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그분이 고흥 사람이야. 고흥. 고흥 사람이야. 고흥이요? 여기 보세요. 고흥 사람이야. 그러니까 되게 친하거든요. 우리 사모는 어디 사람이요? 순천 사람이잖아. 나는 어디 사람이요? 여기 진잠 사람이요. 대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는 어디 사람이요? 상주 사람이에요. 상주. 상주 점촌이라고. 문경. 문경 세제 거기 있는 게 얘기해봐. 문경 전촌. 충북.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디를 가든 간에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왜 이런 곳에서 왜 지역 감정을 만드냐고. 나는 지금 누가 어떻다는 게 아니야. 다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 대한민국 한 사람이잖아. 민족이잖아. 한 공동체잖아. 근데 이걸 지역 감정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과거보다 더 심해졌어요. 퇴보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서 진보래. 진짜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원로라는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좀 쏴줘도 사실은 좋거든요. 왜냐하면 좀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 사람들 눈치 보이냐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얘기해봤자 방송도 안 나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지금 방역을 하라 이렇게 천은미 씨 왜 먼저 번에 왜 고발당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양반 욕할 거 없어요. 방송에 나오는 모든 멘트는 작가들이 써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말 못해요. 내 말대로 말하면 컷이에요. 다시는 안 써요. 그럼 작가가 누가 써줘요? 그 기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학 전문 기자라고 해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의사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나는 피 보는 게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전과를 이제 바꾼 거예요. 의사 자격증 따놓고 나서 기자로 다 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써주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있죠? 교수들 나와서 얘기하죠? 그 사람들 얘기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으면 한마디도 못해요.
부동산 쪽에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그쪽 일만 하는, 그래서 의학 전문 기자, 부동산 전문 기자, 이게 따로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써주는 대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죠? 똑같죠? 천민 씨가 한마디 했더구만. 그냥 저기에서 자기 그 뭐라지? SNS에서 그렇게 말했더구만요. 백신이 효과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다. 참 답답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내가 그 얘기를 방송을 해버려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누가 하겠어요? 그죠? 안 맞죠? 그럼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지시 내온 대로 이렇게 짜서 주는 거예요. 주면 그거 모니터에 딱 떠요. 모니터에 딱 떠요. 내 앞에 모니터에 어떻게 말하라고 딱 떠요. 우리가 방송을 하는 기자, 앵커들이요. 모니터에 딱 떠 있는 걸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자막이 쭉 떠서 내려가거든요. 그럼 그거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진보가 아니잖아요. 퇴보잖아요. 그럼 이건 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전문가가 없는 시대예요. 사실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돼요. 저는 백신 맞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5살부터 10몇 살까지 애들은요, 효과가 없다고. 그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치 방역을 막 했잖아. 근데 실제로 안 되잖아. 3차 맞은 사람이 더 많이 걸렸대요. 더 힘들었대요. 백신 맞으면은 그걸 이제 지나가거나 성에 걸리더라도 병원을 들여야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사모가 백신 2번 맞고서 면역력이 깨져갖고 면역력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백신 맞고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네. 이게 부작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참 이게 참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 방역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진보가 아니라 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확신하자, 저것도 확신하자. 그러나 윤 집사도 걸려봤지만은 그렇게 독감 정도잖아. 독감 정도. 저는 독감보다 약하잖아. 그러니까 더 약한 사람들인데 독감 정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이상 가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은 어제저께 딱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딱 하다가 말을 딱 끊쳤어. 저희가 딱 끊어버리더라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거 이명박이가 잘못한 거예요. 예, 근원이 이명박이에요. 방송국을 허상해 준 거예요. 돈 받고 해줬어요. 방송국으로 많이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게 이슈를 만들려고 저들은 눈에 불을 켜요. 이게 잘 됐거든요. 방송할 게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편파를 가려가. 그리고 사람을 양분 만들어요. 그래야지 지들 돈벌이 되니까. 그래야 뭐가 광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나쁜 짓 한 것이 바로 그래요. 방송이 잘못됐어요. 방송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우리는요, 옛날에 그 방송국만 좀 충분해요. 그런데 보세요. KBS, MBC, SBS 세 개잖아요. 거기서는 말하지 않는 것을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말을 해. 그죠? 그것 갖고 하루 종일 떠들어대. 그걸 우리가 먹어. 거기에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전문가라고 하면서 데려다가 막, 막 가다가 막, 자기 뭐 입맛에 맞는 사람 데려다가
재미는 있어, 보면은. 예. 말은 재미있게 해야. 예. 그게 바로 다 대본에 짜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나라를 양분화 만들어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의 목소리가 나가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생존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교회 가시면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셔요. 그럼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다 들어 쓰셔요. 100% 들어 쓰십니다. 요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라고요. 진짜로 하나님 하시는 거 보라고요. 많이 본 사람도 있지만은요. 또 앞으로다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다 쓰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멋진 삶입니다. 우리 그런 삶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자. 신앙이 회복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에스라서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에스라서 이제 뭐 볼 것이 중요한 게 뭔가? 9장과 10장에서는 에스라 개혁, 신앙개혁 운동이라고 했죠. 그죠? 제9장 마지막 장입니다. 8페이지. 8페이지에 9번, 제9번, 제9, 9하고 10장, 9장하고 10장을 에스라 개혁 신앙한다. 뭐 그 얘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저거 해놨고, 에스라서의 메시지 요약.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이브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우셨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는 분인데 한 나라를 명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흥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고레스를 들어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쓰기 위해서 한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 멸망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바벨론의 멸망은 멸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안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무혈입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레스가 당시에 그럼 왕이었었어요? 아니었었어요? 왕이 아니었었죠. 군대 장관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2년 뒤에 다리오 왕이 누구한테 넘겨줘요? 메데 바사 왕이었었는데 메데 바사가 이제 고레스에게 넘기고 고레스가 연호를 바꾸는 거예요. 바사로다가. 우리는 바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페르시아죠. 걔네 쪽으로서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가 연호가 바뀌어지고 페르시아가 바사 메대에서 이란 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수도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거예요. 사실 엄청난 거예요. 이 페르시아 힘은요, 상상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세상을, 이 근동지형을 다 정복해 버리죠. 바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들어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갖고 사용하시잖아요. 세상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도 흥하게 하시고 한 나라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룬다는 보장을 갖고 가서 하잖아. 우리는 보장을 받아가잖아. 그 보장하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어떠죠? 좌절, 절망, 원망을 하죠. 그럼 뭐요? 내 말대로 시행하리라. 특별히 아이들 키울 적에 더 심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철저하게 아이들에도 이것을 하나님의 너를 반대로 들어쓰죠. 너 그렇게 하고 안 돼.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너를 들어쓰시는데, 하나님도 반대로 들어쓰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니? 그럼 우리가 최선 다해 살아야 되지 않니?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요,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맨 처음에는요, 안 들으려고 하죠. 근데 몇 번 얘기하면, 잡으세요. 내가 오늘 얘기했는데, 자,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근데 내일 아침 때 탁 봤더니 진짜 어제랑 똑같아.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야.
그 얘기를 애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지금 어제 한 말은 헛박이잖아. 아빠가 한 말은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안 들어요, 이제는요. 그럼 다음날 아침 때 웃으면서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네가 그렇게 멋진 삶 사는 게 좋지 않겠니? 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자. 저기 이렇게 영화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드라마라든가 이런 또 우리 노숙자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 적에 봐봐라. 저렇게 살고 싶니? 저렇게 막 이거리 씨처럼 살고 싶니?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다 노숙자 살고 싶은 한 명도 없어. 난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저렇게 살려고 하면은 노숙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저거다 인생이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오늘 네게 맡긴 일 최선 다하면 저렇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어. 너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 이렇게 변함없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원화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신앙에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죠? 얘기해놓고 나 뒤돌아서 갖고 엄마 아빠 하는 얘기를 들어 애가.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이원화됐잖아.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멋진 삶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에스라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인간을 대리자로 삼으신 하나님,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무수부지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되게요, 이 말씀이요, 되게 거부감 들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고 에스겔 선지자나 또 에스라 선지자나 똑같이 말을 하거든요. 참 이게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관이 이곳에는 잘 나타나고 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